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긴급하게 요한일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 가벼운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신에게 아버지의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이단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임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교회의 신앙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위일체 신앙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신과 아들 신과 영이신 신, 세 인격이 있다는 교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처럼 예수님이 아들 신이심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단의 이원론 사상에 따르면 영이신 선한 신이 악한 물질인 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 신이라고 주장한 사도들과 또 이 교리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아들 신이든 또 단순한 사람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종교의 본질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삶,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참인 근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아들 신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아들 신임을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떠받치는 기존 교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남녀의 성관계가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유일무이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들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려 죽은 두 강도처럼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어야 합니까? 바로 그때에만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신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아들 신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때에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신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때에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합니까? 바로 그때에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고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는 것은 예수님을 아들 신이라고 믿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는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참된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결정 기준은 증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당시에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목격을 했던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두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맞는지 증언을 해줄 목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된 말이라고 증언을 해줄 목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참되다고 증언해줄 증인과 목격자를 내놓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기독교는 한 방에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심을 증언해줄 목격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해줄 증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 그 참됨이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최소 12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 첫 부분에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맞서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 맞다고 말하면서 목격자들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 또 영원한 생명, 이 세 말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말들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아버지 신을 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신비스러운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기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신과 함께 하늘에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들 신인 예수님은 아버지 신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신과 함께 계실 때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신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된지라. 또 요한일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태초의 하늘에서 아버지 신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던 아들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는 증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여기 우리는 바로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보와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을 했고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 신과 함께 계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신 아들 신이셨는데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참되다고 증언을 해줄 12명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이 아들 신인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들 신인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야말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혼란은 3일 만에 끝납니다. 왜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길이 없어서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그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즉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인 것을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전해 주었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일서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러분 중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단체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말을 꾸며낼 수 있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안 본 거를 보았다고 말하거나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거짓 증인들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 아닌데 아들 신인 것처럼 신화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2-3사람이나 12사람 정도가 함께 모의를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조작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다고 증언한다면 그 사건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동굴에서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받고
계시를 또 받았고 또 코란경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혼자 말했는데요. 다른 증인들이 없으니까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 뿐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5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한 자리에 있었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인 것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지인들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 신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위 지성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신약 성경책을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 책으로 믿을 수 있느냐면서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신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주장은요, 일반적인 그들의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책을 쓴 저자들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한 후에 신약 성경책을 썼던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로 책을 쓴다면 그 사실이 금방 뽀록 났을 겁니다. 왜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500명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로 쓰여질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신도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슬람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수도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신도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 이단들이 진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신도수가 많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면 세계에서 기독교가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약 120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이 120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예수가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용기 있게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중에 70%가 정통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많은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라고 믿는 이 신앙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그 진리 속에 서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설교들에서 한국교회가 교리와 진리를 창고에 처박고
교리와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구원 얻은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이유가 반지성주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비한 방언을 못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안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드릴 때 뜨거운 찬양이 없거나 열심히 없어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진리와 교리가 없기에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가 담긴 설교가 없기 때문에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진리와 교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살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소위 한국교회에 퍼져있는 무조건 믿으라는 믿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이 지성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따져보는 판단을 가진 지성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들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진리를, 교리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도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으로 넘쳐서 희생자들과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인 것을 믿는 신앙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신앙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참된 신앙임을 더욱더 알게 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구원을 얻는 즐거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경과 교리로 채우시사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이제 가장 작은 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